할렐루야. 몇 분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이 밝아져서 그런지 요즘에 일부 예배가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일부 예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예배가 짧긴 하거든요. 2부보다 일부 예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본 예배니까 여러분은 일부 예배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저도 즐겨봤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목 자체가 프로그램 성공에 한 20% 이상은 공헌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제목 자체에서 프로그램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가 김영희 PD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유명한 분이죠. 김영희 PD입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니라 김영희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김영희 PD의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력은 뛰어나고 심지어 히트곡도 있지만 스토리가 없어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던 잊혀진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나는 가수다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스토리를 만들어주어 대중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기획 의도였다는 거지요. 이런 기획 의도를 보니까 정말 이 나는 가수다는 제목과 딱 맞더라는 거지요. 이소라 씨가 제목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이것에 대한 긍정적 면도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부정적 면도 있었다라는 분석의 글을 써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 나는 가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가수가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특히 가수 임재범 씨가 등장함으로 나는 가수다는 아무나 출연할 수 없는 성스러운 무대로까지 인식되었다고 써 놓았더라고요. 즉 웬만한 가수들은 이 프로그램에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프로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 무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분의 무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의 무대가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예. 노래를 잘해서 뿐만 아니라 그 무대를 대하는 진정성, 그것이 남다르더라고요. 결국 임재범 씨가 자진 사퇴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석의 글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가수가 적은 것이 문제이지, 그런 실력을 갖춘 가수가 있는 것이 뭔 문제겠는가? 또 자신이 만든 무대를 성스럽게까지 만들 수 있는 실력과 진정성이 있는 그 자긍심은 도리어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닐까?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사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이름에 걸맞는 실력과 가수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이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나는 목사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당신 지원해 보겠습니까? 하면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 아닐 거란 같아요. 저는요, 그 프로에 절대 지원 못하고요, 대신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뭐 저런 프로를 만들어서 괜히 소외감 느끼게 하고 궁시렁 되는 쪽에 속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프로가 끝난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다시 저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저는 나는 목사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까?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던 제 연약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3절을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내가 선생이다, 또 내가 주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러하다라는 말은요, 맞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스승이다, 내가 주다 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목사다라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저를 한 번도 기죽이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성도다라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 속에 있음을 봅니다. 또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나는 스승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되지요.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내가 교사답지 못하다는 것을, 스승답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요. 그러니 내가 그러하다라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스승의 주의를 맡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물론 다 밑으로 내려가 있겠죠. 비록 지금은 나는 성도다, 나는 스승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나는 그러하다, 나는 스승이다, 나는 성도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다, 나는 스승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지요.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같이 본문 1절을 이미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 우리의 눈을 확 끄는 말씀이 있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던 중요한 이유였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왜입니까? 우리가 왜 나는 성도다, 나는 스승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실패한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말죠. 우리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것만 못하단 말이 있죠. 그런 경우에요. 사랑하다가 중지하니까 사랑하지 아니함만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니 개척 초기에 얼마나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한 명 한 명의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사랑하고 섬겼지요. 온갖 사랑을 다 퍼부어줬죠.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어떤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오면요, 실망의 마음이 들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양과 질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내가 변했다며 서운함을 표시하고 저를 떠나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제게 상처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한때죠. 다시는 사랑 안 해 라는 철없는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너무 잘 이해합니다. 이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그러하다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질문 생기죠. 어떻게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제가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요, 통찰을 받았어요. 기독교인입니다. 정신과 전문인 유은정 씨가 쓴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이 통찰을 주더라고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때 항상 뭔가 대가를 바라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책 61쪽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소개합니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면 떠날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조금 변했다고 바로 떠나면요, 그 사람은 언제가 떠날 사람입니다. 이것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다. 모든 사람과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다. 잘해주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여야 한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나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잘해주었는지를.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잘해주었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왜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난 대가 바라지 않아 라고 했지만 사실 내 깊은 내면에서는 대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음만 못한 관계가 되어버림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가를 받았다면 예수가 이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죠. 내 뒤통수 치려는데 내가 대가를 바라고 사랑했다면 당연히 내쳐야죠.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니까 그 가룟 유다를 품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도 아닌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좀 대가를 바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참 연약한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택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내 상태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자녀 삼아주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대가 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요, 대가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이를 대가 없이 사랑해줄 근거와 힘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대가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에게 당연히 대가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줘야지요.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대가를 바라지요. 말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것뿐 대가를 바랍니다. 이게 물질의 대가든 어떤 인정의 대가든 아니면 내 자손에게 어떤 잘되는 대가든, 우리는 다 뭔가 대가를 바랍니다. 속으로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열심히 하면 우리 자손에게 잘 되겠지. 이게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되겠지.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겠지. 열심히 하면 행복해지겠지. 관계 회복되겠지. 등등 대가를 바랍니다. 이러니 혼자 열심히 사랑했다가 혼자 상처받고요. 다시는 사랑 안 해! 철부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험과 상처가 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대가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대가 없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와, 내가 대가 없이 허물가지로 죽을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내가 대가 없이 살아났구나, 대가 없이 살고 있구나, 대가 없이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구나,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는데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갖고 있구나, 놀랍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라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요. 바라지 않고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관계를 맺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뒤통수 치지 않는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어도 나는 끝까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이용 당해주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용당해 주지 뭐. 나한테 이용할 게 있으면 이용하면 좋지 뭐. 그게 뭐 어때? 응? 그 대신 저는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용당해 줄 수 있는지를 딱 정합니다. 관계에서. 이 정도까지 내가 이용당해 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해요, 마음이. 예,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꾸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택 없는 사람 받았잖아요. 이거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알아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대가가 없어도 사랑하게 되고요, 상처 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나는 성도다, 나는 스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대가 없는 사랑을 옆을 보면서 끝까지 베풉시다. 시작. 끝까지 베풉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직하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정직한 권면. 우리 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용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입니다. 그렇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예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예를 깨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지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예를 아는 제자 베드로가 예를 깨시는 스승을 만류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벼운 말에 예상을 뛰어넘는 단호한 예수님의 반응이 보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와, 제가 20대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왜 오버하시지? 오버하시네?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성김의 본을 보이려 씻어주려 하니 너는 그냥 성김을 받아, 이 정도로 온화하게 말씀하셔도 될 거를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실까? 예수님 너무 예민하시다, 너무 날카롭다, 너무 극단적이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청년 때 들었습니다. 혹시 잠을 못 자신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면요 예민해지고요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려면 잠을 푹 자야 된대요. 내가 지금 온유하지 못하다 생각한 분이 자세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나중에 소리 크게 질러서. 예수님이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렇습니까? 아니겠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발 씻김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예의가 깨지는 것이 싫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이런 반응을 비슷하게 보인 적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언하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받아 죽을 거야, 이런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역사를 딱 잡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은요 윽박지르던 데가 있어요. 성경에는 영어로 리벅, 윽박지르다,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제자가 쓰는 꾸짖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죽을 수 없어요, 말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내 발 씻지 못합니다, 이게 그때의 그 맥락과 똑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추정을 근거하는 말이 6절의 베드로의 말 자체에 있습니다. 헬라어 6절을 보면요 강한 이중부정 나타났어요. 우음의 이중부정, 강한 이중부정 나타나고 있고요, 영원히 절대로로 번역됐지요. 영원히 절대로 이 번역된 에이스톤 아이오나로 쓰여 있어요. 절대로 영원히 내 발 못 씻습니다. 엄청 강하죠. 또 나의 발할 때 이 나이도 강조되어 있어요. 도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베드로가 자신이 가장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가장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 발을 씻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거예요.
나는 발을 씻김을 당할지언정 절대 안 됩니다.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발을 씻으면 죽음을 달라. 단발령도 아닌데,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이 예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 거라면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 단호하게 결사반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겨주겠다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의 예고를 본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 겁니다. 저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셨구나,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깨달은 겁니다. 사실 그거거든요. 그거 반대한 겁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반대한 겁니다. 그렇게 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자신의 모든 욕망, 예수를 따라가면서 얻었던 욕망, 가졌던 욕망 다 깨지잖아요. 물건 분내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죠. 결사 반대인 겁니다. 이 전후 사정을 다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과 똑같이 단호하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요, 똑같은 의미의 말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의미의 말인 거예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세상적 욕망을 보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러하다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두 번째 이임을 보게 되지요. 바로 잘못을 정직하게 겉면 꾸짖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점점 자신의 참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그 이유를 보게 되지요. 도무지 잘못을 정직하게 꾸짖고 겉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직한 겉면을 못한 지 꽤 오래되었지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직한 겉면을 못하게 된 지가 불과 한 20-30년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일이더라고요. 18세기에 성혜웅이라는 분이 쓴 사설 교사의 말이라는 글이 있어요. 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는 거죠. 소개합니다. 100년 사이에 풍속이 나날이 떨어져서 꼭 제 집에다 스승을 데려와 먹여 살리면서 그 자제를 가르치게 한다. 저 자제들은 평소에 교만한 데다가 그 먹여 살린다는 위세를 믿고 스승에게 군림하려 든다. 스승도 또한 이 때문에 권위를 세울 수가 없으니 꾸짖거나 책망할 수도 없고 종아리를 치거나 회초리를 들 수도 없으며 다만 시킨 대로만 할 뿐이다. 자제들도 이미 스승을 낮추어 보면서 가르침을 받게 되니 학업에 진전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또 이에 대해 스승이 힘쓰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다. 이것은 썩은 고삐를 주고서 사나운 말을 길들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현명한 이들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 않고 스승 노릇한 이들은 다만 무언가 바라는 사람만 있을 따름이다. 여러분, 불과 300년 전에, 아니 불가가 아니죠, 300년 전에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권면할 수 있는 스승이 없다라는 자괴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스승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요즘 사람들이 권면을 정직하게 못하는 건 뭐라 탓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시오. 제자의 잘못에 정직하게 권면하지 못한다면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정직한 스승의 그 권면을 듣지 못한다면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왜 스승이 제자의 잘못을 정직하게 권면할 수 없을까요? 먼저는요, 제자들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정직한 권면. 일단 단소리, 귀에 단소리 좋아합니다. 싫은 소리, 쓴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정직한 권면하면요, 귀에 단소리 해주는 스승을 찾아 떠납니다. 사랑에 널렸거든요. 얼마든지 귀에 단소리 해주는 스승이 널렸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한 자도 안 되고 지혜로운 자도 안 됩니다. 잠언에 보면요, 겸손과 그러면 지혜로움의 구분이 뭐냐면요, 정직한 권면을 들을 수 있는가, 귀가 열렸는가예요. 어디서 본 자, 교만한 자는요 절대 정직한 권면 못 듣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는요 정직한 권면, 귀에 쓴 가슴에 아픈 채찍의 말 듣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가 넘쳐나고요, 당연히 더 안타깝게도 점점 참승, 정직한 권면하는 스승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 떠나니까 나를. 저기서 가짜들이 단소리하면서 사람 막 끌어들이니까 돈 벌려고. 그냥 사람 제자들을 돈벌이 용어만 생각하니까 스승은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정직한 스승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두 번째로 스승에게는요, 드러난 부끄러움이 있을 때 정직하지 못합니다. 드러난 부끄러움이 있을 때 사람은요, 숨겨진 부끄러움이 있는데 자신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도리어 크게 화를 냅니다.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피해 보상적 욕구라고 그래요. 자신과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봤을 때 숨겨진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러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심하게 정죄함으로 자신의 정죄식을 덜려는 마음이 피해 보상적 욕구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지요. 다윗이 밧사바에 가는 사건을 저질렀죠.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한 사건을 고발하죠. 부잣집이 있는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았다. 그때 다윗이요 대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서원하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남의 양을 빼앗으면요 그냥 4배 갚아주면 됩니다. 죽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버하죠. 대노하죠.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왜요? 피해 보상적 욕구 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죄를 덜려는 거지요.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부끄러움을 이렇게 반응하고 피해가려 합니다. 하지만 드러난 부끄러움에 대해서는요 같은 부끄러움을 가진 이를 보면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다윗 보세요. 그가 이제 밧세바의 사건이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합니다. 자, 아버지 입장으로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죠. 암논을 야단치고 암논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피해버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 가문에 비극이 시작되죠. 그가 4배나 결국 그가 사실은 4배의 율법으로 내 아들이 죽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내 아들이 죽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죠. 이것이 드러난 부끄러움을 가진 이들이 취하는 보통의 태도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은요 드러난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냥 막 행하더라고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제자의 잘못에 정직한 권면을 하려면 스승은 드러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현실의 의구심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예, 현실적으로 없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항상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제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이지 항상 앞에 서니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 철없을 때는 이런 말도 했어요. 진짜 웃긴 말인데, 내 말은 본받지만 내 행동은 본받지 마라. 이 궤변입니다. 궤변. 왜냐하면 지인이 있어요. 목사라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앞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목사가 내 말은 따르지만 내 행동은 따르지 마라. 이 궤변을 늘어놓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모순 속에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인간적 의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부끄러움이 없는 스승이 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하고 아무리 저 동굴에 들어가 수도해도 나는 절대 내 의로는 부끄러움 없는 스승이 될 수 없다. 왜요? 걸레는 빨아봐야 걸레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참회시에 밧세바의 사건에 그가 하나님께 참여한 참회시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를 빨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보면요 빨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씻어야 되지만 옷감은 빨아야 되지요. 그는 자신을 걸레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빨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빨아 하시면 저는 깨끗해진 뭐가 됩니까? 걸레일 겁니다. 그는 빨아도 여전히 걸레라는 걸 인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빨아주세요. 그럼 저는 깨끗한 걸레가 됩니다. 깨끗한 걸레 만들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을 아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고 부끄러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할수 우리는요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웠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괴로워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더러운 죄 쓱 놓태야 합니까?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더러운 죄 쓱 놓태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이 주신 칭의의 옷 매일 입어야 합니다. 이건 의롭지 못한 자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롭게 행한 자라 할지라도 칭의의 옷은 입어야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칭의의 옷이 입혀지는 순간 우리는 그 누구도 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바울 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맞아요. 그는요 죄인의 개수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많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죄인의 개수 맞죠? 하지만 똑같은 바울이 똑같은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같은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 그의 의는요, 그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그가 열심히 성도를 전도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거룩하게 산 그게 그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는 오직 칭의. 의롭다 그냥 여겨주시는 것, 그의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모른 척 해주신 것, 강개해 주신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칭의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를 본받아라 말 수 있던 겁니다. 이런 진리를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건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있는데 안 본 척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는 이들에게 그냥 그는 아무 의가 없어요. 행한 거 없어요. 그냥 더러운 것 자체. 그런데 의로워, 인정, 못 본 척, 안 본 척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칭의입니다. 칭의. 이 칭의를 가진 자는 누구나 예수를 드러냅니다. 누구나 예수를 본받게 하는 참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쌍쪽 훌륭한 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칭의가 없다면 그는요 세상의 승은 될 수 있어요. 지식을 전하는 승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본받아, 나를 본받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를 본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 연약함에 불구하고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아, 나도 승이 될 수 있겠구나. 내게는 칭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의 잘못에 정치를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 모든 면에서 낫기 때문에 아니라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칭의가 있기 때문에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제자의 잘못에서 권면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게 뭐가 있다? 예수의 칭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칭의로 권면하죠. 칭의로.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권 권면이 사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참승이 사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도요 성도들한테 권면 못합니다. 눈치 봅니다. 왜? 시험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목사님 미워 그리고 끊어놔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못합니다. 이건 참승이 사실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렇게 이제 예수의 칭의를 입고 정직한 권면을 해볼갑시다. 그리고 정직한 권면을 들 수 있는 겸손과 지혜가 우리에 있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제가 시편 145절을 읽다가 놀랐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십시오. 와. 그리고 악인들에게 내가 대접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스승이죠. 하나님 내게 스승을 주셔서 스승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꾸짖게 해주시고, 내가 악인들에게 대접받고 악인들이 막 나를 단말로 막 유혹하고 나를 높여주고 그러니 절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지인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도 내가 그러하다라고 자연스럽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칭의를 얻어 정직한 권면하는 스승이 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는요 제자를 섬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그러하다는 말씀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참 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요구였다는 것이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이거 가르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지식 가르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은요, 섬김의 삶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는 지식은 가르칠지언정, 높아지고 성공하는 법은 가르칠지언정 섬기는 삶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섬김의 삶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거 고등학교 때 우리 학급 부모님 그거에서 뭐죠? 오늘 공부하면 미래의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뭐 그런 거였어요. 예.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남보다 앞서는 것만 배웠다는 거지요. 그러니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니 전락해버린 거예요.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 말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습니까? 수학 말로 배우면요, 들을 때는 될 것 같지요? 근데 정작 수학 문제 풀어보십시오. 다 틀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꾀가 나갖고 수학을요, 눈으로만 공부한 적이 있어요. 풀기 싫어서 눈으로만 풀이과정 보고 다 풀 수 있겠어.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요, 막상 시험 문제를 딱 당해보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에서 틀리더라고요. 눈으로만 해서 보니까. 이 사칙 연산이 정말 중요하구나 깨달았어요. 막상 시험 문제를 딱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봤더니요. 여러분, 성김이 똑같습니다. 성김 말로만 듣습니까? 이렇게 섬겨야지. 정작 성김의 상에 딱 다 들으면요, 그런 사람 다 섬김을 못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성김은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스승이 몸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김은요, 말이 아니라. 요즘 한국을 드높이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죠. EPL에서 어쩌면 동양인 최초 득점 1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경쟁자 살라가 지금 시즌 아웃됐잖아요. 몰라요? 시즌 아웃됐어요. 부상으로 아웃됐습니다. 와, 오늘 8시인가 10시에 하는데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아무튼 대단한 선수지요. 그런데 요즘 손흥민 선수와 함께 각광받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예, 축구 선수죠. 아들을 하드 트레이닝 시켰어요. 절제 훈련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보니까 그냥 코치들 말로 이렇게 훈련시킨 게 아니라 직접 이 손흥정 씨는요, 아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뛰면서 똑같이 훈련하면서 아들을 훈련시켰더라고요. 그랬다 보니까 나이가 있는데 지금도 몸매나 체력이 현역 같아. 부러워요. 저는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그분은요, 와, 현역 같아요. 왜? 아들을 훈련시켜서 자기도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말은 꼼짝을 못하는 거야. 안 돼 그러면요, 아들이 쩔쩔매더라고. 너는 월클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열심히 뛰잖아요. 예,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 아버지가 말로만 가르쳤으면요, 그는 오늘의 손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성김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김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승이 몸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함께 둥글 때 그때 배워지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 내가 그러하다라고 자연스럽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성김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적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되고 싶습니까? 스승이십니까? 이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의 섬김은요, 우리가 생각한 단순한 섬김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럼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발을 씻김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흥미롭게 예수님께서 발 씻김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정결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먼지가 많거든요. 다 샌들 신고 다니니까 정결법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갔다 오면 반드시 발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 씻김은 정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자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정결케 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베드로는 또 왜 그럼 목욕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은 안 되고 발만 씻겨야 된다 말씀하심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런 해석이 있어요.
목욕은 중생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요, 일상의 죄를 씻어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한 번 거듭났잖아, 중생했잖아. 그런데 굳이 왜 또 두 번 거듭날 필요가 있겠어? 필요 없어. 목욕 필요 없어. 단지 매일마다 짓는 죄가 있잖아, 일상의 죄, 그거는 씻어야 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이것을 정확합시다. 참 스승은 제자의 일상의 죄를 씻어줘야 합니다. 이것도 스승의 섬김입니다. 질문, 아니 어떻게 인간인 스승이 제자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요, 죄는 하나님만 씻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죄를 씻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그걸 느끼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떨 때?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줄 때.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기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주면요, 자기의 죄가 씻겨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즉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는 느낌을 받아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야,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내가 땅에서 저주하면 하늘도 저주하고, 내가 땅에서 축복하면 하늘도 축복하고. 이게 주의 자녀가 주신 권세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권세예요. 그래서 내가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면 하나님은요,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접 그 권세는 없지만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는 순간 그는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같은 느낌, 죄가 씻기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스승이 죄를 씻겨주는 성김의 능력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서 보게 되지요.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판단을 요구하죠. 사악한 무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들 주저주저 도망치지요.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없냐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말과 내가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게 라는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천양째 다른 말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을 안 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제가 여전히 있어 미워서? 아닐 겁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신을 봤을 때, 야, 너 왜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 물으셨습니까? 안 물으셨어. 야, 너 도대체 누구랑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 물으셨습니까? 안 물으셨습니다. 야, 그 상대 누구야? 너 왜 잡혔어? 물으셨습니까? 안 물으셨어요. 이런 방구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너무 무관심한 척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허물을 덮으셨어요. 여인은 놀랐을 겁니다. 판결을 받으러 왔는데 재판관이 아무것도 묻질 않아요.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무슨 느낌을 받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죄가 씻겨지는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죄가 씻겨지는구나, 날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미 그 여인에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걸 아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난 너를 죄를 용서했다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허물과 죄를 덮어줌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런 예가 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비에 나옵니다. 탕자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서 다 탕진하고 거짓해서 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와 있다가 거지 아들을 딱 끌어안죠. 자,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딱 끌어안고 잘했다 아들아. 근데 아들아, 그 많은 돈 어떻게 썼니? 넌 어떻게 쓰길래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쉽게 탕진해버리니? 야, 신기하다. 야, 보통 그거 평생 써도 모자라는 돈인데, 남는 돈인데 어떻게 썼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요, 일단 안고 살아도록 하지, 고마웠다, 잘했다. 근데 딸아, 돈 어떻게 그렇게 흥청망청 썼게 다 썼니?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이런 방금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껴안고요, 옷 갈아입히고요, 반지 껴주고요, 뽀뽀하고요, 그리고 막 그냥 잔치발 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자체가, 허물을 덮어주고 개무지 않은 그 자체가 용서예요. 용서예요.
상자는 제가 씻어진 금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허물과 죄를 들춰내려고 합니다. 잘못할 때 정직한 권면하지 않아요. 대신 내 말 안 듣고 잘못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납니다. 그때는요 그냥 막 신랄한 비난을 가합니다. 하이에나 떼처럼 막 달라붙어버리죠. 저는요 악성 댓글 보면서 와 진짜 못됐다 신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야생의 하이에나 떼처럼 달라들죠. 물어뜯지요. 사탄이 굉장히 좋아할 일입니다. 하지만 참으면 달래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정직한 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권면을 안 듣고 다른 길로 가서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그의 죄를 막 들춰냅니까? 하지만 나만은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합니다. 그게 참승입니다. 적어도 세상에 나만은 그런 이가 되어야 되고요, 적어도 세상에 근괴만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참승이신 예수께서 원하신,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만이 해야 되는 우리의 섬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결단합시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결단합시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만들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를 쓴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분명 우리도 어느 날 나도 그러하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참승과 승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스승과 공동체가 됩시다. 이제 말씀하시죠. 미라클 워커라는 감동적인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있을 겁니다. 헬런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헬런 켈러 다 아시죠? 눈을 못 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진 정말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너무 불쌍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지극한 사랑으로 이 절망의 어둠 속을 꺼집어낸 사람이 설리번 선생님이지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영화의 엔딩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있는데 이 헬렌 켈러가 와서 볼에다가 뽀뽀를 쭉 합니다. 그러자 설리번 선생님이 수어로 난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그리고 다 영화가 끝나요. 난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이 영화를 딱 보면서, 엔딩을 보면서, 야, 세상에 많은 복이 있다. 하지만 참승을 만나는 복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럼 너무 안타깝게도 내게 그런 참승이 있었는가? 우리 교회에 그 참승이 있는가?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참승을 잃어버리고 참승을 찾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참승이 되어 줍시다. 우리 공동체가 참승으로 남아 줍시다. 저는 우리 큰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승이 되어주고요,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참승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처럼 대가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맙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정직한 권면합시다. 이를 위해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주신 칭의 옷을 입고 삽시다. 성김의 본을 보이십시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승과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한 참 감사합니다. 참승이 사라지고 참승을 찾지 못한 불행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우리를, 공동체를 참승으로, 참승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